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여러분하고 조금 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그래도 양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한 어린아이가 병 속에 들은 그 쿠키, 과자가 먹고 싶어서 병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과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떼려고 하니까 주먹을 쥔 손이 크니까 병에서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병에서 손을 빼려고 애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큰 소리로 달려와서 그 아이를 손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애야, 손을 펴라. 그러면 손이 빠진다고. 근데 아이는 주먹에 쥐고 있는 이 쿠키, 이 과자가 아까워서 빼지를 않습니다. 손을 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손을 펴라. 그래야지 손이 병에서 빠진다고. 그래도 아이는 그 쿠키가 아까워서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가 지쳐버린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병에서 뺍니다. 어머니는 아이 손으로 주무르주고 그리고 그릇에다가 거기 있는 과자를 한 가닥 담아줍니다. 그제야 아이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그 쿠키를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아이처럼 손에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손에 잡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 둘째 딸인 유니스가 어릴 때 꼭 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베이비 때 덮었던 조그마한 담요입니다. 이놈을 걔는 거의 한 4살 때까지 그 놈을 항상 자기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쥐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쥐고 다니고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담요가 이제 흘러가지고 뒤에서 다 떨어졌는데도 그 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하여 내리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지팡이를 놓으라는 말은 모세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을 놓으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 40년 전 왕자였던 모세에게는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은 그 손에 같이 진 것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도 지고 있었고, 애굽에서 배운 학문도 지고 있었고, 자기가 명령하면 다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부하들도 있었고, 그는 수많은 것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족을 위해서 양을 치며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가졌던 모든 걸 다 놓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가졌던 모든 부도 놓았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졌던 자존심, 명예, 부 다 놓은 그에게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양치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하나 남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로서 이제 놓을 수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이건 놓으면 하나 남은 직장도 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놓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마지막 의지하던 하나 남은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언나에게 병에서 손을 빼려면 손에 쥐고 있던 과자를 놓으라고 한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 놓으면 내가 큰일 난다는 것, 그거 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자를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는 말씀은, 과자를 놓으라는 말씀은 그 병에서 아이의 손을 빼주고 더 많은 과자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겁이 나서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뱀에 대해서는 참 잘 압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전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뱀에 대해서 압니다. 이 뱀은 꼬리를 잡으면 허리를 틀어서 물어버립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물려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뱀은 머리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머리하고 몸통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잡으면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모세, 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수많은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고 난 후에 다시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금으로 된 지팡이로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진주가 박힌 지팡이로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가 그전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가 손에 잡고 있지만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그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2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기 아마 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너 가서 먹으라고 준 점심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내어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전에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그 어린아이의 전심이었지만 예수님께 내어놓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은 어린아이의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502의 기적기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놓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병 속에 든 그 병에서 쥐고 있는 그 주먹을 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자기가 쥐고 있는 몇 개의 그 사탕이 아까워서 쥐고 놓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놓았을 때 어머니가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놓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손을 놓으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손이 지금 그 놓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신하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있더라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 많이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금방 예 하고 이삭 데리고 올라갔을 거로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살에 나온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예 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이때의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죽으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놓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가 아는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에게서 물려 죽으라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그걸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7병2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5병2어는 많이 하는데 7병2어는 잘 모르지요.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떡을 안 가져온 것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느냐? 12광주리. 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4,000명 이상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다고. 그런데 왜 떡 하나 없는 거 걱정하고 있느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떡 하나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5병이어에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떡 하나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아침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 일기예보를 믿고 우상을 챙겨 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한 50%라고 합니다. 50% 사람은 과학적으로 말한 그 일기예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내 이웃도 믿지 못하고 내 형제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가, 정치가, 우리 지도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불신을 낳게 만듭니다. 어느 한 신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배에 한 방에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과 어떤 모르는 사람과 한 짝이 되어서 그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꼭 도둑놈같이 생겼단 말입니다. 꼭 자기 물건을 훔쳐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귀중품을 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조그만 수건에 싸서 그 배 밑에 물건 맡겨놓는, 귀중품 맡겨놓는 데 가서 맡깁니다. 이거 내가 배에서 내릴 때 찾아가겠다고 맡기고 한마디 합니다. 같이 있는, 같은 방에 서는 사람을 내가 또 도둑놈같이 생겨서 내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물건을 맞는 사람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방금 그 사람도 다녀갔습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유럽 대륙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말바꾸랍에 밟혔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독일도 그 유럽의 나폴레옹의 말바꾸랍에서 점령되었습니다. 독일이 나폴레옹에게 점령되었을 때, 그리고 그 독일의 도시들이 나폴레옹의 대포에 불타고 있고 먹을 양식이 모자랄 때 독일 국민의 자기는 땅에 떨어져서 실망과 상실감 속에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데는 독일 국민에게 구함이라는 그 말로 독일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왜 우리 독일이 패망했느냐? 나폴레옹의 군대가 우리 독일의 군대보다 강했으니까, 우리 독일의 군대가 약했으니까? 아니다. 우리 독일 국민의 이기심과 우리 독일 국민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이제 이 독일이 회복되는 길은 국민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독일 민족혼을 이렇게 세운 데 있다. 이것은 거창하게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너희가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우리의 사회 질서에 우리는 맞게 지키며 살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살자고 하면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살자.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산을 들고 갈 때 우산을 허리에 어깨에 끼고 가지 말고 짚고 가자. 왜냐하면 이거 끼고 가면 옆에 사람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켜 나갈 때 우리 독일은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회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활개치는 사회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회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가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의 샘이 솟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상황을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건 놓지 못합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여전히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놓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도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대로 지고 있으면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심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위하여 놓으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습니다. 믿음을 놓고 믿음으로 다시 잡은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찬송 부를 때 참 이 설교 말씀과 맞는 것 정말 딱 맞는 것. 전도사님 어떻게 알고 제목 보고 제 설교 내용을 알고 골랐는지 정말 참 맞는 것 골랐습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직장 내려놓으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건 내려놓으라는 말 아닙니다. 건강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부터 내려놓읍시다. 내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저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자는데 내가 사과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사과하고 그 사람과 사이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맙시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인 것들은 합시다. 내가 가진 것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그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5,000명 먹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5,000명 먹이십니다. 믿음으로 놓고 믿음으로 다시 잡은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놓읍시다. 내가 가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귀한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합시다. 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것 예수님 앞에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다시 그 지팡이를 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손에 다시 주어 그것으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